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이전부터 서구 교회가 한참 부흥했다가 쇠락기로 걸어갈 때 그때 이미 현대 교회를 라오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 19세기부터 해서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침체기, 서구 교회의 영적 침체기, 그때 이미 이 현대로 갈수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제가 한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만 하세요. 책망.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 행위를 다 안다. 너희 행위를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단히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아주 말씀에 아주 그 뜨거운 논리에 아주 입각한 말씀을 찔러 쪼개는 그런 분석 가지고 말씀으로 바탕에 서 있는 아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겠죠. 아주 대단히 이성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말씀에 선 교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차가운 이성적인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가 뜨겁지도 않다, 불로 해서 그냥 막 뜨거운 그런 교회도 아니고, 너희는 그냥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 했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옛날 그 개역 성경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놓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거의 막 탄식에 가깝지 않아요? 탄식에 가깝. 다른 7교회 여러 교회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호되게 책망한 교회는 없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토가 나오려 한다. 토가 나오려 한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일 듯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너무 보면 역겹다. 토가 나온다. 토가 이러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 예? 바로 라오디 교회가 주님께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토하고 싶다. 이거예요. 토하고 싶다. 구토가 나온다. 구역질 난다. 뭐 이런 말씀이니까 이건 정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와, 이거는 구역질 난다는 그런 표현인데, 야, 이거를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 어떡할까? 근데 한편 생각하면 정말 주님 심정이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미지근한지 몰라요. 미적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도 이런 책망이 없어요. 초대교회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고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교회도 그냥 호된 책망만 들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대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구역질 난다. 너를 보면 내가 그런 책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분노하셨으면 진노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한심하다 그 말이죠. 참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정말 몸부림쳐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슴에 막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이거는 그 지역과 대단히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거기서 약 한 6-7km 떨어진 곳인 하이라볼리, 뭐 6-7km 얼마 안 떨어졌죠. 얼마 안 떨어져. 여기서 뭐 신장도 안 되죠. 그 신장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가까운 거래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산에서 이렇게 온천물이 나와요. 온천물. 아주 온천물이 마치 강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발을 담그면 막 발이 막 벌겋게 돼, 금방 벌겋게 될 정도로. 그래서 터키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간다고 그래요. 그럼 노천 온천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강처럼 막 흘러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온천에다 발을 담그면 무좀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 무좀이 난다 그래서 무좀 담근 발을 거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그 물이 또 위장병에도 좋다. 위장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상류에서 이제 무좀 담근 발을 이제 그거 담고 있는데 그 물을 저 밑에 가서 보니까 그 다른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그 밑에서 목사님들이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느 교단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위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지. 거기서 발을 담그고 이제 무좀을 이제 담그고 있는데, 여 밑에서는 위장에 좋다고 해서 그걸 떠먹고 있더래. 그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그 온천물이 그 뜨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뜨거운데 그게 6.5km가 떨어진 이제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노천수를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5km를 쭉 이제 흘러서 오는 도중에 물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식죠. 물이 식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착하면은 뜨겁지도 않고 그냥 차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가 이제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기 때문에 또 미지근한 거죠. 또 하나의 그 공급해 오는 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골로새 지방에서 오는 물인데, 이 물은 또 아주 차고 신선한 식수, 음료수인데, 음료인데 이게 식수가 이제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지방의 차고 신선한 물 역시 유익한 생수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을 그 또 노천수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또 들어오다 보면 그것도 역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마시려고 하면 더운 지방 아니에요? 그걸 마시려고 그러면 미지근해서 역겨운 그런 이제 물이 되고 마는 거죠. 요즘에 우리 운동하다 보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막 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얼음물이 떨어졌어. 얼음물을 이제 막 담갔던 물이 떨어지면 이제 그냥 이제 옆에 있는 그냥 생수 사온 물을 여러 가지 먹는데, 그때는 이미 막 한참 지났으니까 이게 미지근해. 먹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물을 갖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뱉어버려.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바로 이런 그 지역적인 두 가지 물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물은 뜨거웠으나 차가워진 거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인데 오는 도중에 미지근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지역의 물을 라오디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인 겁니다. 그럼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느냐?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느냐?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처음엔 뜨거운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바로 부요함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부요함. 그래서 이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하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그들의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 안 하고 점점 더 신앙적으로 열심이 없고 그냥 아쉬운 게 없는, 갈급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되새겨 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점점 우리가 부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G7이에요. G7. 예? G10도 아니고 이제 G7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인 7개국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적 대부흥입니다. 무려 뭐 한 40-50년 만에 이런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이뤘으니까, 그 전쟁으로 폐하로 1950년도 그 얼마나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60년, 70년 됐네, 그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 10위 안에 꼽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70년대 때 얼마나 교회가 열심히였습니까? 그땐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보릿고개 있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그런 시대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또 기도하고 막 산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말이죠. 예?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대한민국 교회. 지금은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해도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도원마다 가면 다 팔이 날립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손으로 꼽힐 몇 교회 외에, 몇 기도원 외에는, 그리고 그런 모이는 교회 그 기도원들도 이제 너무 사람이 적어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유함에서 오는, 넉넉함에서 오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안일함, 안락함에 빠진 신앙이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라 그랬죠. 자, 성경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고,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자,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교회예요. 그들이 많은 박해와 우상숭배 또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난과 궁핍함 속에 살던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과 궁핍한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너희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런데 거꾸로 라오디 교회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적으로는 부자였고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아주 가련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주 그냥 아주 거의 피폐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환난, 서머나 교회는 육적으로 환난과 궁핍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5가지 나와. 5가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아주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최고로 불쌍하고 아주 불쌍해 죽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뭐 부족함이 없고 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주님이 칭찬만 하셨던 서머나 교회는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 그 불이익과 그 핍박과 궁핍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후회했어요. 그러나 라오디 교회는 부자고 막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아주 그런 피폐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엉망인 거죠. 영적 상태가.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의 이 부유함과 이 넉넉함과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요로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아주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 자빠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불편함을 자꾸 우리가 아주 자꾸 불편함을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저도 참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언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편리한 거를 내가 추구하고 있나. 그럴 때가 많아요.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게 해주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철학자가 아는 거지. 뭘 아는 거지.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길은 자꾸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부유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기독교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기독교를 힘을 빼는 길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대로 본 거지. 제대로 본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서 뭐 회의했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죽여려도 안 되고 막 그냥 막 매를 때려도 안 되고 뭐 별의별 그냥 박해를 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늙은 사탄 마귀가 그랬다잖아. 늙은 마귀가 그랬다잖아. 늙은 마귀가. 아유 가만히 놔두라고. 자꾸 돈을 많이 주고 자꾸 그냥 편안하게 해줘라고. 편안하게 그냥 편리하게 주고 그러면 자연 자빠져 나가 떨어진다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풍요로움일 수도 있어요. 풍요로움. 아무 일 없이 무미건조함 풍요로움. 무미건조하고 돈은 많고 풍족하면요 사람이 뭐하냐? 그럴 때 막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 그러지 않거든. 짐 싸가지고 이곳 놀러 가고 저곳 놀러 다니고 그냥 어디 재밌는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처음으로 부흥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신앙의 어떤 그 종족이다 그러면 뭐 로마, 뭐 영국, 프랑스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이 굉장히 무슨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영국이 하여튼 영국의 종교를 뭐라 그러지? 에? 청교도라기보다는 갑자기 다 나와서요. 우리 카톨릭하고 비슷한데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카톨릭을 완전히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영국이 바로 그런 어떤 카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융합시킨 이제 그런 종교의 그런 기독교의 종조국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청교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영국이 신앙적으로 아주 앞섰던 나라인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앙이 왜곡되게 되니까 이 청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합중국인 거죠. The United States, 미합중국, 미국인 거예요. 미국에 간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들이라고. 청교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 푸를 청, 맑을 청 아니겠어요? 청교도들. 그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온 그 신앙의 모국,
기독교가 원래 왕성했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대영제국. 그 영국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문 닫은 교회가 만교회가 된다. 만교회. 엄청나잖아요. 한 3, 40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만교회. 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지금 매년마다 수백 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해서 3, 40년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과연 몇 천 개가 문 닫을까? 영국 교회 가던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무종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지금 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들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저희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I'm 크리스찬. 예수 믿느냐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문화로 그냥 문화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문화가 되고 말은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했던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가. 어떤 분이 그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그 유명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집회를 하러 왔는 무슨 이렇게 연합 집회하러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쇼핑백을 들고 식료품 가게에 어디 가든지 뭐 좀 살까 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식료품 가게마다 사람들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그때 한 7, 80년대 때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락 뮤직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요새 뭐 BTS들 가는 데마다 막 줄을 막 엄청나게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구 사회는 그렇게 락 뮤직 가수의 공연을 보려고 줄을 서 있더라. 근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당 입구에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쫙 교회를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그 대한민국에 와서 본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대한민국 그런 교회, 그런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물론 지금도 뭐 대형 교회 뭐 차들이 줄을 이어서 뭐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많이 참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대형 교회를 꽉꽉 채우고 있고 뭐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교회들은 정말 골목 교회들은 핍절해 있고 뭐 이런 지금 이중 아주 극적인 극과 극의 그런 분위기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한국 교회가 지탱해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되고 예배를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결국 지금은 4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자꾸 1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진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희미해진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성수, 이 정신이 아주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 위기. 교회는 바로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모임이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결국 어느 나라건 간에 교회는 쇠락기로 걸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왜 그렇게 다 교회가 텅텅 비고 기독교 신앙이 엉망이 되고 사회는 완전히 자유주의로 충만해가지고 온 거리마다 유흥가가 넘치고,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날리고 마약, 온갖 사회의 혼란은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교회가 힘을 잃을 때 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앞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잘 모여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단계가 끝나면 정말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상국교회 되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벌써 이 당시에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에서 자꾸 멀어가고 떨어져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부흥도 계속해서 불을 뿜어서 오늘 2000년 때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고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거기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모이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성령 충만받고 뜨겁게, 마치 조개탄이 모여서 불을 붙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불을 붙일 때 그 교회가 불이 일어나고 뜨거운 교회가 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냥 조개탄을 흩어놔 보세요. 다 죽어버려. 조개탄. 모여있는 조개탄만 활을 타지 꺼내놓으면 그 조개탄은 다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우리 상국교회가 되고 우리 상국교회가 정말 우리 현대교회의 위험성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상국교회 우리 지체들 정말 이 현대교회 라오디게아의 자화상이라고 현대교회 자화상이라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회가 점점 더 풍요하고 풍성한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더 옅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모이를 힘쓰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일함과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업진데 돕진지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면 결국 토해내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토하여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토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어디든지 좋든지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각성하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소녀처럼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잠자게 되고 자꾸 잠자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고 주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악하고 이 나태하고 이 아버지 풍요롭고 풍족함으로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각성해서 정말 뜨거운 심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뜨거운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상업교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라우드게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우리의 자화성을 보며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상업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우드게를 통하여서 주님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점점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쫓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상국무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